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본문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메시지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아 예배 때에 우리 김양숙 우리 사모님 메시지 중에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 사모님이 이런 얼굴과 이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난 전도 안 할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때를 쓰면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딱 받으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전남 목포에서 제가 집중훈련 강의를 했잖아요. 제가 딱 도착하기 딱 직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딱 목포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제가 쭉 얘기했거든요. 사모님에게.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그냥 뭐 목사나 이런 선교사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부흥 강사 될래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늘 산기도 가가지고요 부흥 강사 될래요. 왜냐 제 모교회 고향교회는 늘 부흥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주여 그러면 둥둥둥둥 푹 쳐주고 막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보면요, 와 부럽기도 하고 저 목사님처럼 부흥 강사가 될 거야. 늘 제 마음속에 늘 그래서 산기도 가가지고 부흥 강사 될래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사모님이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그때 세계복음화를 두고 정말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걸. 이게 부흥 강사 기도하니까 이렇게 강사가 돼가지고 남의 교회 와 있고 내가 세계복음화 기도할걸. 왜냐하면 진짜 그것도 응답인데 더 큰 응답,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제가 또 태영아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사모를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기록한 게 뭐냐면 오늘 사모님이 우리가 기도 수첩을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어떤 한 분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하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명자들이 렘넌트와 더불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함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사명자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흑암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다니까요.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첩을 하는 거구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명자들이 함께 기도한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다. 엄청나겠죠. 그러면 제가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의 능력, 이 본문을 가지고 전 성도가 한 주간 기도한다.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날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오늘 제목 복 있는 자. 자, 이걸 가지고 좀 얘기할 건데요. 오늘 서론 데드라인. 영어입니다. 데드라인. 이게 뭐냐면 한계선이에요. 한계점. 지난주에 제가 목포에서 집중훈련 제 강의를 1시간 반을 하고요 나왔어요. 나왔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붙잡아요. 자기 교회로 좀 가자고.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미리 제가 눈치 빠르신 분이 미리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강의 끝나고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꼭 들리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 교회를 제가 갔어요. 자기 교회를 좀 봐달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사정이 이런 사정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좀 코치를 좀 해주세요. 이분이 나이가 뭐 저랑 비슷합니다. 저보다 1년 후배예요. 학교 후배. 근데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게 본인은 부교육자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게 목회라는 걸 전혀 모르죠. 근 12년, 13년 전에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그 본부에서 나오는 13가지, 14가지 그 교재를 가지고 나름대로 했어요. 현장도 뛰고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동안 13년 동안 10명, 20명, 많이 올라가면 20명 아니면 10명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로 말하면 그게 바로 데드라인이에요. 자기의 한계선인 거죠. 10명 아니면 20명. 또 어떤 교회는 50명. 어떤 한계선이 있잖아요. 한계선.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사정이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또 얘기한 겁니다. 사모님과 저 또 우리 김미아 사모도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한 겁니다. 그 데드라인, 그 한계선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했어요. 왜 목사님이 10명, 20명 데리고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목회를 해오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번 오직 복음 이거 맞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가 복음 잘 알죠?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 그랬지만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복음. 진짜로 목사님 오직 복음 했느냐? 했대요. 그러면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자신들도 지금 이 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했던 그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우리는 넘어서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딱 처해있는 데드라인 그 한계선이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기만 하면 응답이 클 건데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그 데드라인 그걸 넘어서는 방법이 오직 복음입니다. 두 번째, 나머지는 수용하고 섬겨주고 나머지는 양보하는 것이다. 여러분 수용해주고 섬겨주고 양보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목회라고 그럽니다. 이게 목회예요.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 이게 목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13년 동안 해왔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해보니까 목회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강단에서 복음은 딱 얘기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요. 옆에 있던 그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말으라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요. 하면 쭉 얘기하는 거야. 사모님이 조금 실수한 거 강단에 다 얘기해버린다네 그냥. 성도들이 뭐 실수한 거 강단에 그냥 다 까버린다네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 돼요. 칼로 자르듯이 다 얘기했네 그냥. 이게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이게 목회인데. 이게 교회 성도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할 수밖에 없는 목회 그릇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수용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거. 우리가 진짜로 큰 그릇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수용하고 섬겨주고 양보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진짜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참 집사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을까 할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수용해줘야 돼요. 우리는 섬겨줘야 돼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양보해야 돼요. 이게 바로 목회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 드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경영입니다. 경영.
그 이병철 회장이 자기 아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게 딱 한 가지를 남겨줬잖아요. 뭐 유산도 남겨줬지만 글씨 하나를 갖다 써가지고 그 글씨를 하나 썼는데 뭐냐? 경청. 그 글씨를 하나 딱 써가지고 그 아들에게 남겨줬대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회장실에다가요, 지금도 딱 걸어놨대요. 경청. 들어야 된다. 소비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직원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경청. 그게 바로 경영 마인드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목회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딱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것 같다고 자기가. 왜 우리 교회는 10명, 20명을 넘어가지 못할까 했는데 이거였구나. 나는 늘 복음을 얘기했지만 복음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 뭐냐면 수용을 못했어. 섬겨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 된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이거거든요. 교회 성도들 수용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남편, 아내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 이해. 이해가 아니고 자꾸 오해를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대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 학교에 발령을 받은 이제 막 교사가 된 선생님이 학교를 딱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이제 퇴근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차를 타고 딱 가다가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차 타시라고. 그래서 옆에 딱 탄 거예요. 탔는데 교장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막 초보 선생님이 그 질문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맞은가 그랬어요. 맞은가. 그 선생님 생각하기를 뭐 교장 선생님이 뭐 장난치시는가? 왜 맞은가지? 왜 맞은가? 그 고민했대요. 또 교장 선생님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맞은가? 몇 번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 선생님이 그랬대요. 맞은가? 했더니 젯! 그랬대요.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한 거야. 큰딸이냐 이건데 맞입니까 이건데 맞은가? 젯! 우리가요 말을 하면서 오해되는 게 진짜 많고,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여러분 교회 성도들, 집에 돌아가면 배우자, 우리가 섬겨주고 또 수용해주고 양보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면 돼요. 그러게 집에 가서 권위의식 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권위가 있습니까? 이거 싹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완전 믿음. 제가 이거 가지라고 했거든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완전 믿음 가지세요.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요. 목사님 이걸 해요. 은불. 은불이 뭔지 아십니까?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 목사님이니까 확실히 불신앙은 안 해요. 사모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불신앙은 안 해. 그런데 은근히 불신앙 있잖아요. 이게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당보다 더 커요. 우리보다 시설이 더 좋아요. 인테리어 잘 해놨어요. 너무 좋아요. 교회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은근하게 불신앙.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불신앙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맞아요. 맞는데 은근히 불신앙. 그리고 이거 내 주제에 뭐를 할 게 있어요? 내 주제에 자꾸 내 주제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제 파악하면 안 됩니다. 내 주제를 뛰어넘는 능력 25시. 우리는 그거 체험해야 돼요.
자꾸 내 주제에 내가 이것밖에 못 배웠는데, 나는 이런 배경이 안 되는데, 자꾸 내 주제에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완전 믿음. 그 탤런트 조용기 아내가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집 밖에 못 나갈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왔대요. 그래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요, 그걸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지금부터 딱 며칠간만 밀가루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처방을 해준 겁니다.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분은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밀가루를 딱 끊었대요. 끊었는데 보름 만에 손가락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밀가루를 끊었는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밀가루는 입에 손 안 대요. 뭐 라면, 국수 다 끊었는데 그게요 되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자꾸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독소. 제가 어제도 우리 박순옥 권사님에게 우리 뷔페집 가가지고요, 막 접시다가 권사님 막 오만때만 다 담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쓸모없는 걸 더 드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고단백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고단백. 늘 이건 쓰레기다, 쓰레기. 어떻게 보면 이건 쓰레기고, 진짜 권사님에게 맞는 고단백을 먹어라. 우리 집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 후라이, 이거 다 고단백이거든요. 이게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자기는 매일같이 자기는 계란 후라이를 먹는다네요. 이것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이런 뼈와 이런 근육들, 이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끊으면서 살살 걷고 고단백을 먹기 시작하는데, 특히 고단백 중에 고단백, 번데기 아닙니까? 번데기. 그렇게 하는데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몸속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불, 이런 독소, 불신앙의 독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완전 금지예요. 불신앙 금지. 완전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는. 안 된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이런 데드라인 속에 이 한계선에 지금 딱 잡혀있잖아요. 그걸 넘어가지를 못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영적 절박감이 없어요. 절박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물러설 곳이 없다. 완전히 내 인생에 배수진을 쳐야 돼요. 완전 믿음 가지고 이제는요, 영적 절박감을 딱 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온 것은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코스다. 영적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는 붙어야 돼요. 우리 속에 은근히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이거 데드라인들, 이런 한계선,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독하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독한 것도 아닌데 계속 여러분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계선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내 불신앙에 빠지고 내 주제에 묶여버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환경에 묶이고 어떤 조건에 묶이고 자꾸 뭔가 조건에 묶여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서론이고요. 본론입니다. 1번,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여자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신을 길러낸, 당신을 낳은 당신의 어머니가 진짜 복이 있다. 당신에게 젖을 먹인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복이 있는 것은 이겁니다.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중국 선교를 갔는데 36시간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요. 말씀 듣기 위해서 와요. 흑룡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 장소를 얻어가지고 공안들 몰래, 경찰들 몰래 우리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요. 저거 또 한기관 목사님 둘이서 집회를 딱 하는데 30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요. 1시간 메시지를 들으려고. 1시간짜리 설교를 들으려고 하루 반나절 걸려갖고 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요.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제가 흑룡강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제가요, 저 상하이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20시간 넘게 제가 갔어요. 말씀 증거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자들, 여러분 중국 가보니까 탈북자가 너무 많아요.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탈북자들은 표시가 납니다. 딱 탈북자다 이 표시가 나요. 그리고 와가지고 손 벌립니다. 1,000원 달라고, 1,000원. 이게 다 탈북자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눈물 나요. 경찰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아직까지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잡혀가요. 이번에 여러분 오철록 목사님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갔었잖아요. 진짜 고문당이도 고문.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할 때에 선교사님 한 분, 그 현지인입니다. 한 분 잡혀 들어가서 죽었고요. 순교당했고, 한 분은 지금도 실종돼 있어요. 우리랑 같이 팀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2분 갖고 저랑 그 선교사님 2분, 4명이서 같이 움직였는데 2분 잡혀가 버렸어요. 순교당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건 복이에요, 여러분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응? 여기 있는 화분, 저 신발장의 화분, 지난주에 제가 목포 갔다가 딱 와보니까요, 축 처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줬어요. 물을 줬더니 살아난 거 보세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왔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펄펄 살아고 지금 여러분 보니까 막 눈빛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딱 2분 빼놓고, 조시는 분들 빼놓고. 여하튼 여러분, 축 처져 있던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살아나 버려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절,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가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다니고 있다. 말씀이 들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번째입니다. 말씀 실현팀, 말씀 실천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해요. 이겁니다. 1번.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일단 강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자꾸 까먹잖아요. 까먹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자꾸 들으면 두 번째, 그 강단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을 찾아야 돼요. 미션 찾기.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미션을 갖다가요, 여러분 사문을 거기다 기록하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뭐냐? 미션 있잖아요. 세 번째,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 실천 팀. 이거 만들어야 돼요. 혹시 팀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녀와. 소그룹으로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이런 미션이 나왔지, 이런 숙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걸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같이 하면서 같이 점검 좀 해보자. 점검. 이런 말씀 실현팀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전도학교를 합니다. 수요일마다 11시에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하는데, 전도학교를 끝나면 제 전도학교 때 강단 말씀 얘기하거든요. 요약을 합니다. 사모늘을 얘기합니다. 그거 끝나면 우리 김미아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말씀 실현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면서 뭐 하냐면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해요. 나도 이번 주간에 이런 미션을 잡았다. 이 미션을 잡고 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런 포럼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 포럼을 딱 들어보면 내가 그거 놓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걸 잡았구나.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실현팀이에요. 이런 미션도 있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다른 사람의 포럼을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도 조금 우리가 뭐 합니까? 적용도 해보고 응용도 좀 해보고 세상 말로 벤치마킹을 딱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박진일 집사님이 강단 말씀을요, 애들 보기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강단 말씀 그 성구를 딱 적어 놓으라고 했더니 아크릴판으로 해가지고 돈 주고 사와가지고요, A4 용지다가 매주 강단 말씀을 거다가요, 크게 성구만 해가지고 다 꽂아놔요. 거다가요. 집에 가보니까 딱 보기 좋은 딱 장소에다가 그걸 하는 걸 보고 또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우리 조영란 집사님이 또 그걸 그대로 또 사왔어. 집에다가 그걸 똑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실천 팀이 필요해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말씀 실천 팀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막 잔소리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당신 이게 뭐냐고 맨날 TV만 보고 있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도 받으면서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또 부부와 함께 또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들 소수로 모여가지고 말씀 실현팀을 딱 만들어 보세요. 이거 참 재밌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공간이 좀 좁아서 그렇죠. 태영아 예배를 드리는 이후에는 태영아 부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그런 부분 정말 너무 죄송하죠. 내가 그런 시간도 못 드리고 있고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장소가 생기면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요, 말씀 실현팀이 딱 돼가지고 그래 태영아 예배 때에 이번 주는 칭찬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그것을 A4 용지에다가 예쁘게 딱 쳐올 테니까 그걸 다 같이 공유해가지고 붙여놓기로 하자. 우리 그래서 한번 실천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 실천팀. 태영아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며느리에게 이걸 보내야 되겠다. 그렇죠?
며느리와 함께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로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전화상으로 말씀 실현팀을 하는 거죠. 말씀 실천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우리 도난수 권사님에게 미션을 준 게 있거든요. 손자 손녀들에게, 서울에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써요. 복음 편지를 쓰라고 씁니다. 그것을 손자 손녀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며느리 보고 좀 읽어달라. 그러면 며느리가 양육이 됩니다. 할머니의 그 중심이 전달되어져요. 그게 바로 복음 편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권사님은 또 저렇게 하고 있구나. 또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나도 응용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활용도 좀 해보고, 그 시간이 바로 말씀 실천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흉내라도 내봐야 하잖아요. 모방을 잘해야죠. 모방.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론입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간. 그건 인간. 1번 겨와 같은 인간이 있어요. 2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분이 계시고, 겨와 같은 인간이 있고 이런 분이 계시고, 겨입니다. 겨.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라고 하는 것은 쭉정입니다.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이 겨, 쭉정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바람을 불면요, 이 겨, 쭉정이 날아가 버려요. 왜냐? 내용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바람에 휘말려 버려요. 문제에 휘말려 버립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사건이 터지면 사건에 휘말려 버리고, 환경의 바람에 휘날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와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득 채우고 오늘 돌아가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겨가 되면 안 돼. 겨. 강단 메시지 본문도 모르지, 강단 말씀 제목도 모르지, 다 놓치고 돌아가요. 겨와 같은. 집에 갔는데 또 집에 가는 시험거리가 또 있네. 내 인생이 겨, 쭉정이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또 당하는 것입니다. 또 축 처져가지고 또 가요. 또 축 처져가 또 교회 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좋았어요. 또 집에 가보니까 또 겨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없어. 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아요. 왜냐? 365일 물 공급을 받아요.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서 사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를 시간이 없어. 왜냐? 가뭄이 없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겨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아주 우직하게. 여러분, 우직하다 알죠? 우직하다. 아주 우직하게 한 자리, 한 장소, 그렇죠?
그 나무는 한 장소에 오랫동안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었어요. 물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우직하게 한 장소, 다른 말로 한 교회, 한 목회자를 만나서 깊게 뿌리 내리고, 이제는요, 우리 뭐 교회 떠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창녕 함께하는 게 내가 뼈를 묻는다. 내가 죽어도 우리 세상 말로, 불신자들 말로 이 집 귀신 된다. 뭐 귀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귀신 된다. 아주 우직하게 한 장소, 한 교회, 한 목회자를 만나서 이제는 깊게 뿌리 딱 내리세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강단을 통해서 늘 말씀 듣고, 그렇죠? 말씀에 딱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는 귀한 축복, 여러분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요, 그렇지 못해요. 겨와 같대잖아요. 겨와 같은 인생 되면 안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쭉정인지 견지. 딱 보면 나오거든요. 쭉정이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직하신 분들, 우직하게 함부로 뭐 결정하고 함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직하게 착 하는 사람. 우직하게 가면요, 데드라인, 한계선, 뭔가 한계선 있잖아요. 넘어서지 못하는 거, 그거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숙제가 무엇인지, 과제가 무엇인지 미션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시킬 수 있는 말씀 실현팀이 구성되어지기 원합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의 영향을 받고 또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겨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하게 한 장소, 한 교회, 한 목회자를 만나서 정말 귀한 교회를 통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잡고 승리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겨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직하게 한 장소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교회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계절 내내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